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이야기, 그 속에 깃든 지혜를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맺는 무수한 인연들, 그 인연의 끈은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으로 작용하여 우리의 삶을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신비로운 인연의 힘, 그리고 작은 자비가 불러온 거대한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충청남도 공주, 영험한 기운이 서려 있다고 알려진 계룡산입니다. 그 깊은 산자락에 천년의 세월을 묵묵히 지켜온 고찰, 갑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라시대 아도아상께서 창건한 이 유서 깊은 사찰은 울창한 노송들이 호위하듯 늘어선 오솔길부터 찾는 이의 마음을 경건하게 만들곤 합니다. 사계절 내내 저마다의 빛깔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이곳에도 우리 역사에 새겨진 깊은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남아있었습니다. 때는 16세기 말 국토 전체가 참혹한 불길에 휩싸였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시기였습니다. 예고의 침략은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사찰이라고 해서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법당에 불을 지르고 우리 조상들의 피와 땀이 서린 소중한 문화재들을 무참히 약탈해 갔습니다. 갑사 역시 그 화마를 피할 수 없었고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화엄의 대가람은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기나긴 전쟁이 끝나고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지만 갑사의 주지 스님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스님은 폐허가 된 절터를 거닐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이 일을 어찌할꼬. 천년의 화엄 성지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구나. 부처님 계신 공간 하나 지키지 못했으니 이 죄업을 어찌 다 갚는단 말인가. 하지만 스님의 고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절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불사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전쟁의 참화를 겪은 마을 신도들의 삶이었습니다. 난리통에 모든 것을 잃은 그들의 살림살이는 말이 아니었고 당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조차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찰 재건을 위한 시주를 바라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주지 스님은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 스님은 오직 부처님의 가피력에 의지하기로 결심하고 간절한 관음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자비의 힘으로 이 가람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님의 기도는 처절했습니다. 새벽 예불을 올린 뒤에는 무릎이 깨어지는 고통을 감내하며 1000배의 절을 올렸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손에서 염주를 놓지 않으며 관세음 보살을 염송했습니다. 점심 공양 후에도 저녁 예불 후에도 스님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부서져 내리는 듯했지만 폐허가 된 사찰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스님의 원력은 그 고통마저 이겨내게 했습니다. 그렇게 33일간의 결사적인 기도를 마친 어느 날 스님의 마음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은 확신이 피어났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스님은 단출하게 바랑 하나를 등에 메고 손에는 염주 하나만을 쥔 채 불사기금을 모으기 위한 탁발길에 나섰습니다. 동쪽으로 발걸음을 옮겨 하염없이 걷고 있던 그때 어디선가 짐승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는 차마 발걸음을 뗄 수 없게 만드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가 보니 커다란 소나무에 굵은 고삐가 칭칭 감긴 어미 소 한 마리가 마지막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 어린 송아지가 어미의 고통이 안타까운 듯 몸부림치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지체 없이 다가가 날카로운 돌로 고삐를 끊어 어미 소를 구해주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벗어난 어미 소는 고맙다는 듯 스님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송아지를 데리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스님은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여기고
다시 묵묵히 자신의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 후로 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스님의 집시는 닳고 닳아 수없이 바뀌었고 스님의 원력에 감동한 도반 스님 세 분이 더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4명의 스님들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탁발과 권선을 하였고 마침내 대웅전을 다시 지을 수 있을 만큼의 시주금이 모였습니다. 갑사 경내에는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목수들의 망치 소리와 톱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고 잿더미 위로 법당의 뼈대가 서서히 그 이용을 드러냈습니다. 스님들은 뿌듯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또다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얼추 뼈대를 갖추었지만 지붕에 올릴 석가래와 기와를 살 돈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불사를 중단하고 다시 기약 없는 탁발길에 나설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또다시 법당 한가운데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부디 이 불사가 원만히 회양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된 간절한 기도. 그러기를 사흘째 되던 날밤 스님의 꿈에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커다란 소 한 마리가 절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인부들이 막아섰지만 소는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스님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님, 상심치 마시옵소서. 오래전 스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기 위해 제가 왔습니다. 법당을 짓는 일은 제가 돕겠습니다. 말을 마친 소는 천천히 몸을 돌려 절 밖으로 나갔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한 꿈에 잠에서 깬 주지 스님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7년 전 길 위에서 구해주었던 어미소와 송아지의 모습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바로 그 소로구나. 꿈에서나마 찾아와 주다니 그 마음만으로도 참으로 고맙구나. 그런데 다음날 아침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간밤에 꿈에 보았던 바로 그 소가 법당 마당에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는 주지 스님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이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그 소는 등에 석가래를 가득 싣고 나타났습니다. 또 사흘이 지나자 이번에는 기와를 가득 싣고 왔습니다. 소의 기적과도 같은 도움으로 대웅전 불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법당의 마룻바닥을 까는 마지막 작업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스님들은 향기가 좋고 좀이 슬지 않는 향나무로 마루를 깔고 싶었지만 향나무는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설령 구한다 해도 머나먼 백두산이나 울릉도에서 이곳 계룡산까지 옮겨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스님들이 다시 한번 깊은 시름에 잠겨 있을 때 바로 그 소가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스님들의 마음을 다 읽고 있다는 듯 말없이 길을 떠나 얼마 후 그 무거운 향나무들을 등에 지고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무쇠와도 같은 소였습니다. 소는 지친 기색도 없이 수차례에 걸쳐 먼 길을 오가며 향나무를 실어 날랐습니다. 하지만 그 무쇠 같던 소도 점차 지쳐갔는지 어느새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소는 마지막 향나무 한 조각까지 모두 옮기고 나서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마침내 향나무 마루까지 모두 깔리고 법당 안에는 은은한 향이 가득 찼습니다. 대웅전 낙성식이 열리던 날 아침, 스님들은 그동안의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쓰러져 있는 소에게 다가갔습니다. 주지 스님이 소의 머리를 쓰다듬자 소는 힘겹게 큰 눈을 깜빡이며 스님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었습니다. 마치 스님들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 그리고 이제 자신의 할 일을 다 마쳤다는 듯 고요한 눈빛으로 화답하는 듯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스님들은 소의 장엄한 희생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소의 넋을 위로하며 양지 바른 곳에 정성껏 묻어주고 극락왕생을 빌어주었습니다. 이 소는 분명 우리 절과 전생부터 깊은 인연이 있었을 게야. 관세음 보살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소의 몸을 빌려 은혜를 갚게 하신 것이 틀림없어. 후세에까지 이 소의 거룩한 공덕을 기려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이 소를 위해 탑이라도 하나 세워주세. 그리하여 스님들은 절 입구에 소의 공덕을 기리는 3층 석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탑신에 공이 있는 소의 탑이라는 의미로 공우탑이라는 이름을 새겼습니다. 갑사에 얽힌 이 소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무심코 베푼 작은 친절과 자비가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인과의 도리를 보여줍니다. 또한 모든 생명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진실한 마음으로 올리는 간절한 기도는 시공을 초월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계룡산 갑사를 찾을 기회가 생긴다면 경내 한쪽에 자리한 이 공우탑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천년의 세월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 신비롭고도 아름다운 보은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일상에도 작은 자비가 피워내는 기적의 순간들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이야기, 그 속에 깃든 지혜를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맺는 무수한 인연들, 그 인연의 끈은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으로 작용하여 우리의 삶을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신비로운 인연의 힘, 그리고 작은 자비가 불러온 거대한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충청남도 공주, 영험한 기운이 서려 있다고 알려진 계룡산입니다. 그 깊은 산자락에 천년의 세월을 묵묵히 지켜온 고찰, 갑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라시대 아도아상께서 창건한 이 유서 깊은 사찰은 울창한 노송들이 호위하듯 늘어선 오솔길부터 찾는 이의 마음을 경건하게 만들곤 합니다. 사계절 내내 저마다의 빛깔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이곳에도 우리 역사에 새겨진 깊은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남아있었습니다. 때는 16세기 말 국토 전체가 참혹한 불길에 휩싸였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시기였습니다. 예고의 침략은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사찰이라고 해서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법당에 불을 지르고 우리 조상들의 피와 땀이 서린 소중한 문화재들을 무참히 약탈해 갔습니다. 갑사 역시 그 화마를 피할 수 없었고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화엄의 대가람은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기나긴 전쟁이 끝나고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지만 갑사의 주지 스님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스님은 폐허가 된 절터를 거닐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이 일을 어찌할꼬. 천년의 화엄 성지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구나. 부처님 계신 공간 하나 지키지 못했으니 이 죄업을 어찌 다 갚는단 말인가. 하지만 스님의 고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절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불사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전쟁의 참화를 겪은 마을 신도들의 삶이었습니다. 난리통에 모든 것을 잃은 그들의 살림살이는 말이 아니었고 당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조차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찰 재건을 위한 시주를 바라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주지 스님은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 스님은 오직 부처님의 가피력에 의지하기로 결심하고 간절한 관음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자비의 힘으로 이 가람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님의 기도는 처절했습니다.
새벽 예불을 올린 뒤에는 무릎이 깨어지는 고통을 감내하며 1000배의 절을 올렸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손에서 염주를 놓지 않으며 관세음보살을 염송했습니다. 점심 공양 후에도 저녁 예불 후에도 스님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부서져 내리는 듯했지만 폐허가 된 사찰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스님의 원력은 그 고통마저 이겨내게 했습니다. 그렇게 33일간의 결사적인 기도를 마친 어느 날 스님의 마음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은 확신이 피어났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스님은 단출하게 바랑 하나를 등에 메고 손에는 염주 하나만을 쥔 채 불사기금을 모으기 위한 탁발길에 나섰습니다. 동쪽으로 발걸음을 옮겨 하염없이 걷고 있던 그때 어디선가 짐승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는 차마 발걸음을 뗄 수 없게 만드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가 보니 커다란 소나무에 굵은 고삐가 칭칭 감긴 어미 소 한 마리가 마지막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 어린 송아지가 어미의 고통이 안타까운 듯 몸부림치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지체 없이 다가가 날카로운 돌로 고삐를 끊어 어미 소를 구해주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벗어난 어미 소는 고맙다는 듯 스님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송아지를 데리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스님은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여기고 다시 묵묵히 자신의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 후로 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스님의 집시는 닳고 달아 수없이 바뀌었고 스님의 원력에 감동한 도반 스님 세 분이 더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4명의 스님들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탁발과 권선을 하였고 마침내 대웅전을 다시 지을 수 있을 만큼의 시주금이 모였습니다. 갑사 경내에는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목수들의 망치 소리와 톱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고 잿더미 위로 법당의 뼈대가 서서히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스님들은 뿌듯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또다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얼추 뼈대를 갖추었지만 지붕에 올릴 석가래와 기와를 살 돈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불사를 중단하고 다시 기약 없는 탁발길에 나설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또다시 법당 한가운데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부디 이 불사가 원만히 회양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된 간절한 기도. 그러기를 사흘째 되던 날밤 스님의 꿈에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커다란 소 한 마리가 절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인부들이 막아섰지만 소는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스님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님, 상심치 마시옵소서. 오래전 스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기 위해 제가 왔습니다. 법당을 짓는 일은 제가 돕겠습니다. 말을 마친 소는 천천히 몸을 돌려 절 밖으로 나갔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한 꿈에 잠에서 깬 주지 스님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7년 전 길 위에서 구해주었던 어미소와 송아지의 모습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바로 그 소로구나. 꿈에서나마 찾아와 주다니 그 마음만으로도 참으로 고맙구나. 그런데 다음날 아침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간밤에 꿈에 보았던 바로 그 소가 법당 마당에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는 주지 스님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이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그 소는 등에 석가래를 가득 싣고 나타났습니다. 또 사흘이 지나자 이번에는 기와를 가득 싣고 왔습니다. 소의 기적과도 같은 도움으로 대웅전 불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법당의 마룻바닥을 까는 마지막 작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님들은 향기가 좋고 좀이 슬지 않는 향나무로 마루를 깔고 싶었지만 향나무는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설령 구한다 해도 머나먼 백두산이나 울릉도에서 이곳 계룡산까지 옮겨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스님들이 다시 한번 깊은 시름에 잠겨 있을 때 바로 그 소가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스님들의 마음을 다 읽고 있다는 듯 말없이 길을 떠나 얼마 후 그 무거운 향나무들을 등에 지고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무쇠와도 같은 소였습니다. 소는 지친 기색도 없이 수차례에 걸쳐 먼 길을 오가며 향나무를 실어 날랐습니다. 하지만 그 무쇠 같던 소도 점차 지쳐갔는지 어느새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소는 마지막 향나무 한 조각까지 모두 옮기고 나서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마침내 향나무 마루까지 모두 깔리고 법당 안에는 은은한 향이 가득 찼습니다. 대웅전 낙성식이 열리던 날 아침, 스님들은 그동안의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쓰러져 있는 소에게 다가갔습니다. 주지 스님이 소의 머리를 쓰다듬자 소는 힘겹게 큰 눈을 깜빡이며 스님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었습니다. 마치 스님들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 그리고 이제 자신의 할 일을 다 마쳤다는 듯 고요한 눈빛으로 화답하는 듯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스님들은 소의 장엄한 희생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소의 넋을 위로하며 양지 바른 곳에 정성껏 묻어주고 극락왕생을 빌어주었습니다. 이 소는 분명 우리 절과 전생부터 깊은 인연이 있었을 게야. 관세음 보살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소의 몸을 빌려 은혜를 갚게 하신 것이 틀림없어. 후세에까지 이 소의 거룩한 공덕을 기려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이 소를 위해 탑이라도 하나 세워주세. 그리하여 스님들은 절 입구에 소의 공덕을 기리는 3층 석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탑신에 공이 있는 소의 탑이라는 의미로 공우탑이라는 이름을 새겼습니다. 갑사에 얽힌 이 소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무심코 베푼 작은 친절과 자비가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인과의 도리를 보여줍니다. 또한 모든 생명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진실한 마음으로 올리는 간절한 기도는 시공을 초월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계룡산 갑사를 찾을 기회가 생긴다면 경내 한쪽에 자리한 이 공우탑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천년의 세월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 신비롭고도 아름다운 보은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일상에도 작은 자비가 피워내는 기적의 순간들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이야기, 그 속에 깃든 지혜를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맺는 무수한 인연들, 그 인연의 끈은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으로 작용하여 우리의 삶을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신비로운 인연의 힘, 그리고 작은 자비가 불러온 거대한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충청남도 공주, 영험한 기운이 서려 있다고 알려진 계룡산입니다. 그 깊은 산자락에 천년의 세월을 묵묵히 지켜온 고찰, 갑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라시대 아도아상께서 창건한 이 유서 깊은 사찰은 울창한 노송들이 호위하듯 늘어선 오솔길부터 찾는 이의 마음을 경건하게 만들곤 합니다. 사계절 내내 저마다의 빛깔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이곳에도 우리 역사에 새겨진 깊은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남아있었습니다. 때는 16세기 말 국토 전체가 참혹한 불길에 휩싸였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시기였습니다. 예고의 침략은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사찰이라고 해서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법당에 불을 지르고 우리 조상들의 피와 땀이 서린 소중한 문화재들을 무참히 약탈해 갔습니다. 갑사 역시 그 화마를 피할 수 없었고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화엄의 대가람은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기나긴 전쟁이 끝나고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지만 갑사의 주지 스님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스님은 폐허가 된 절터를 거닐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이 일을 어찌할꼬. 천년의 화엄 성지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구나. 부처님 계신 공간 하나 지키지 못했으니 이 죄업을 어찌 다 갚는단 말인가. 하지만 스님의 고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절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불사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전쟁의 참화를 겪은 마을 신도들의 삶이었습니다. 난리통에 모든 것을 잃은 그들의 살림살이는 말이 아니었고 당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조차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찰 재건을 위한 시주를 바라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주지 스님은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 스님은 오직 부처님의 가피력에 의지하기로 결심하고 간절한 관음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자비의 힘으로 이 가람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님의 기도는 처절했습니다. 새벽 예불을 올린 뒤에는 무릎이 깨어지는 고통을 감내하며 1000배의 절을 올렸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손에서 염주를 놓지 않으며 관세음 보살을 염송했습니다. 점심 공양 후에도 저녁 예불 후에도 스님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부서져 내리는 듯했지만 폐허가 된 사찰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스님의 원력은 그 고통마저 이겨내게 했습니다. 그렇게 33일간의 결사적인 기도를 마친 어느 날 스님의 마음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은 확신이 피어났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스님은 단출하게 바랑 하나를 등에 메고 손에는 염주 하나만을 쥔 채 불사기금을 모으기 위한 탁발길에 나섰습니다. 동쪽으로 발걸음을 옮겨 하염없이 걷고 있던 그때 어디선가 짐승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는 차마 발걸음을 뗄 수 없게 만드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가 보니 커다란 소나무에 굵은 곱비가 칭칭 감긴 어미 소 한 마리가 마지막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 어린 송아지가 어미의 고통이 안타까운 듯 몸부림치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지체 없이 다가가 날카로운 돌로 곱비를 끊어 어미 소를 구해주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벗어난 어미 소는 고맙다는 듯 스님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송아지를 데리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스님은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여기고 다시 묵묵히 자신의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 후로 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스님의 집시는 닳고 달아 수없이 바뀌었고 스님의 원력에 감동한 도반 스님 3분이 더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4명의 스님들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탁발과 권선을 하였고 마침내 대웅전을 다시 지을 수 있을 만큼의 시주금이 모였습니다. 갑사 경내에는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목수들의 망치 소리와 톱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고 잿더미 위로 법당의 뼈대가 서서히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스님들은 뿌듯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또다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얼추 뼈대를 갖추었지만 지붕에 올릴 석가래와 기와를 살 돈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불사를 중단하고 다시 기약 없는 탁발길에 나설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또다시 법당 한가운데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부디 이 불사가 원만히 회양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된 간절한 기도. 그러기를 사흘째 되던 날밤 스님의 꿈에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커다란 소 한 마리가 절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인부들이 막아섰지만 소는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스님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님, 상심치 마시옵소서. 오래전 스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기 위해 제가 왔습니다. 법당을 짓는 일은 제가 돕겠습니다. 말을 마친 소는 천천히 몸을 돌려 절 밖으로 나갔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한 꿈에 잠에서 깬 주지 스님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7년 전 길 위에서 구해주었던 어미소와 송아지의 모습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바로 그 소로구나. 꿈에서나마 찾아와 주다니 그 마음만으로도 참으로 고맙구나. 그런데 다음날 아침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간밤에 꿈에 보았던 바로 그 소가 법당 마당에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는 주지 스님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이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그 소는 등에 석가래를 가득 싣고 나타났습니다. 또 사흘이 지나자 이번에는 기와를 가득 싣고 왔습니다. 소의 기적과도 같은 도움으로 대웅전 불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법당의 마룻바닥을 까는 마지막 작업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스님들은 향기가 좋고 좀이 슬지 않는 향나무로 마루를 깔고 싶었지만 향나무는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설령 구한다 해도 머나먼 백두산이나 울릉도에서 이곳 계룡산까지 옮겨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스님들이 다시 한번 깊은 시름에 잠겨 있을 때 바로 그 소가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스님들의 마음을 다 읽고 있다는 듯 말없이 길을 떠나 얼마 후 그 무거운 향나무들을 등에 지고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무쇠와도 같은 소였습니다. 소는 지친 기색도 없이 수차례에 걸쳐 먼 길을 오가며 향나무를 실어 날랐습니다. 하지만 그 무쇠 같던 소도 점차 지쳐갔는지 어느새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소는 마지막 향나무 한 조각까지 모두 옮기고 나서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마침내 향나무 마루까지 모두 깔리고 법당 안에는 은은한 향이 가득 찼습니다. 대웅전 낙성식이 열리던 날 아침, 스님들은 그동안의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쓰러져 있는 소에게 다가갔습니다. 주지 스님이 소의 머리를 쓰다듬자 소는 힘겹게 큰 눈을 깜빡이며 스님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었습니다. 마치 스님들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 그리고 이제 자신의 할 일을 다 마쳤다는 듯 고요한 눈빛으로 화답하는 듯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스님들은 소의 장엄한 희생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소의 넋을 위로하며 양지 바른 곳에 정성껏 묻어주고 극락왕생을 빌어주었습니다. 이 소는 분명 우리 절과 전생부터 깊은 인연이 있었을 게야. 관세음 보살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소의 몸을 빌려 은혜를 갚게 하신 것이 틀림없어. 후세에까지 이 소의 거룩한 공덕을 기려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이 소를 위해 탑이라도 하나 세워주세. 그리하여 스님들은 절 입구에 소의 공덕을 기리는 3층 석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탑신에 공이 있는 소의 탑이라는 의미로 공우탑이라는 이름을 새겼습니다. 갑사에 얽힌 이 소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무심코 베푼 작은 친절과 자비가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인과의 도리를 보여줍니다. 또한 모든 생명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진실한 마음으로 올리는 간절한 기도는 시공을 초월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계룡산 갑사를 찾을 기회가 생긴다면 경내 한쪽에 자리한 이 공우탑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천년의 세월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 신비롭고도 아름다운 보은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일상에도 작은 자비가 피워내는 기적의 순간들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이야기, 그 속에 깃든 지혜를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맺는 무수한 인연들, 그 인연의 끈은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으로 작용하여 우리의 삶을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신비로운 인연의 힘, 그리고 작은 자비가 불러온 거대한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충청남도 공주, 영험한 기운이 서려 있다고 알려진 계룡산입니다. 그 깊은 산자락에 천년의 세월을 묵묵히 지켜온 고찰, 갑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라시대 아도아상께서 창건한 이 유서 깊은 사찰은 울창한 노송들이 호위하듯 늘어선 오솔길부터 찾는 이의 마음을 경건하게 만들곤 합니다. 사계절 내내 저마다의 빛깔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이곳에도 우리 역사에 새겨진 깊은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남아있었습니다. 때는 16세기 말 국토 전체가 참혹한 불길에 휩싸였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시기였습니다. 예고의 침략은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사찰이라고 해서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법당에 불을 지르고 우리 조상들의 피와 땀이 서린 소중한 문화재들을 무참히 약탈해 갔습니다. 갑사 역시 그 화마를 피할 수 없었고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화엄의 대가람은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기나긴 전쟁이 끝나고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지만 갑사의 주지 스님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스님은 폐허가 된 절터를 거닐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이 일을 어찌할꼬. 천년의 화엄 성지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구나. 부처님 계신 공간 하나 지키지 못했으니 이 죄업을 어찌 다 갚는단 말인가. 하지만 스님의 고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절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불사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전쟁의 참화를 겪은 마을 신도들의 삶이었습니다. 난리통에 모든 것을 잃은 그들의 살림살이는 말이 아니었고 당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조차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찰 재건을 위한 시주를 바라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주지 스님은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 스님은 오직 부처님의 가피력에 의지하기로 결심하고 간절한 관음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자비의 힘으로 이 가람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님의 기도는 처절했습니다. 새벽 예불을 올린 뒤에는 무릎이 깨어지는 고통을 감내하며 1000배의 절을 올렸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손에서 염주를 놓지 않으며 관세음 보살을 염송했습니다. 점심 공양 후에도 저녁 예불 후에도 스님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부서져 내리는 듯했지만 폐허가 된 사찰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스님의 원력은 그 고통마저 이겨내게 했습니다. 그렇게 33일간의 결사적인 기도를 마친 어느 날 스님의 마음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은 확신이 피어났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스님은 단출하게 바랑 하나를 등에 메고 손에는 염주 하나만을 쥔 채 불사기금을 모으기 위한 탁발길에 나섰습니다. 동쪽으로 발걸음을 옮겨 하염없이 걷고 있던 그때 어디선가 짐승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는 차마 발걸음을 뗄 수 없게 만드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가 보니 커다란 소나무에 굵은 고삐가 칭칭 감긴 어미 소 한 마리가 마지막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 어린 송아지가 어미의 고통이 안타까운 듯 몸부림치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지체 없이 다가가 날카로운 돌로 고삐를 끊어 어미소를 구해주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벗어난 어미소는 고맙다는 듯 스님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송아지를 데리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스님은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여기고 다시 묵묵히 자신의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 후로 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스님의 집시는 닳고 달아 수없이 바뀌었고 스님의 원력에 감동한 도반 스님 세 분이 더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4명의 스님들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탁발과 권선을 하였고 마침내 대웅전을 다시 지을 수 있을 만큼의 시주금이 모였습니다. 갑사 경내에는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목수들의 망치 소리와 톱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고 잿더미 위로 법당의 뼈대가 서서히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스님들은 뿌듯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또다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얼추 뼈대를 갖추었지만 지붕에 올릴 석가래와 기와를 살 돈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불사를 중단하고 다시 기약 없는 탁발길에 나설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또다시 법당 한가운데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부디 이 불사가 원만히 회양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된 간절한 기도. 그러기를 사흘째 되던 날밤 스님의 꿈에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커다란 소 한 마리가 절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인부들이 막아섰지만 소는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스님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님, 상심치 마시옵소서. 오래전 스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기 위해 제가 왔습니다. 법당을 짓는 일은 제가 돕겠습니다. 말을 마친 소는 천천히 몸을 돌려 절 밖으로 나갔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한 꿈에 잠에서 깬 주지 스님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7년 전 길 위에서 구해주었던 어미소와 송아지의 모습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바로 그 소로구나. 꿈에서나마 찾아와 주다니 그 마음만으로도 참으로 고맙구나. 그런데 다음날 아침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간밤에 꿈에 보았던 바로 그 소가 법당 마당에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는 주지 스님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이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그 소는 등에 석가래를 가득 싣고 나타났습니다. 또 사흘이 지나자 이번에는 기와를 가득 싣고 왔습니다. 소의 기적과도 같은 도움으로 대웅전 불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법당의 마룻바닥을 까는 마지막 작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님들은 향기가 좋고 좀이 슬지 않는 향나무로 마루를 깔고 싶었지만 향나무는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설령 구한다 해도 머나먼 백두산이나 울릉도에서 이곳 계룡산까지 옮겨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스님들이 다시 한번 깊은 시름에 잠겨 있을 때 바로 그 소가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스님들의 마음을 다 읽고 있다는 듯 말없이 길을 떠나 얼마 후 그 무거운 향나무들을 등에 지고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무쇠와도 같은 소였습니다. 소는 지친 기색도 없이 수차례에 걸쳐 먼 길을 오가며 향나무를 실어 날랐습니다. 하지만 그 무쇠 같던 소도 점차 지쳐갔는지 어느새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소는 마지막 향나무 한 조각까지 모두 옮기고 나서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마침내 향나무 마루까지 모두 깔리고 법당 안에는 은은한 향이 가득 찼습니다. 대웅전 낙성식이 열리던 날 아침, 스님들은 그동안의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쓰러져 있는 소에게 다가갔습니다. 주지 스님이 소의 머리를 쓰다듬자 소는 힘겹게 큰 눈을 깜빡이며
스님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었습니다. 마치 스님들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 그리고 이제 자신의 할 일을 다 마쳤다는 듯 고요한 눈빛으로 화답하는 듯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스님들은 소의 장엄한 희생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소의 넋을 위로하며 양지 바른 곳에 정성껏 묻어주고 극락왕생을 빌어주었습니다. 이 소는 분명 우리 절과 전생부터 깊은 인연이 있었을 게야. 관세음 보살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소의 몸을 빌려 은혜를 갚게 하신 것이 틀림없어. 후세에까지 이 소의 거룩한 공덕을 기려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이 소를 위해 탑이라도 하나 세워주세. 그리하여 스님들은 절 입구에 소의 공덕을 기리는 3층 석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탑신에 공이 있는 소의 탑이라는 의미로 공우탑이라는 이름을 새겼습니다. 갑사에 얽힌 이 소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무심코 베푼 작은 친절과 자비가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인과의 도리를 보여줍니다. 또한 모든 생명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진실한 마음으로 올리는 간절한 기도는 시공을 초월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계룡산 갑사를 찾을 기회가 생긴다면 경내 한쪽에 자리한 이 공우탑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천년의 세월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 신비롭고도 아름다운 보은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일상에도 작은 자비가 피워내는 기적의 순간들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이야기, 그 속에 깃든 지혜를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맺는 무수한 인연들, 그 인연의 끈은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으로 작용하여 우리의 삶을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신비로운 인연의 힘, 그리고 작은 자비가 불러온 거대한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충청남도 공주, 영험한 기운이 서려 있다고 알려진 계룡산입니다. 그 깊은 산자락에 천년의 세월을 묵묵히 지켜온 고찰, 갑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라시대 아도아상께서 창건한 이 유서 깊은 사찰은 울창한 노송들이 호위하듯 늘어선 오솔길부터 찾는 이의 마음을 경건하게 만들곤 합니다. 사계절 내내 저마다의 빛깔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이곳에도 우리 역사에 새겨진 깊은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남아있었습니다. 때는 16세기 말 국토 전체가 참혹한 불길에 휩싸였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시기였습니다. 예구의 침략은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사찰이라고 해서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법당에 불을 지르고 우리 조상들의 피와 땀이 서린 소중한 문화재들을 무참히 약탈해 갔습니다. 갑사 역시 그 화마를 피할 수 없었고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화엄의 대가람은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기나긴 전쟁이 끝나고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지만 갑사의 주지 스님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스님은 폐허가 된 절터를 거닐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이 일을 어찌할꼬. 천년의 화엄 성지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구나. 부처님 계신 공간 하나 지키지 못했으니 이 죄업을 어찌 다 갚는단 말인가. 하지만 스님의 고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절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불사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전쟁의 참화를 겪은 마을 신도들의 삶이었습니다. 난리통에 모든 것을 잃은 그들의 살림살이는 말이 아니었고 당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조차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찰 재건을 위한 시주를 바라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주지 스님은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 스님은 오직 부처님의 가피력에 의지하기로 결심하고 간절한 관음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자비의 힘으로 이 가람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님의 기도는 처절했습니다. 새벽 예불을 올린 뒤에는 무릎이 깨어지는 고통을 감내하며 1000배의 절을 올렸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손에서 염주를 놓지 않으며 관세음 보살을 염송했습니다. 점심 공양 후에도 저녁 예불 후에도 스님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부서져 내리는 듯했지만 폐허가 된 사찰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스님의 원력은 그 고통마저 이겨내게 했습니다. 그렇게 33일간의 결사적인 기도를 마친 어느 날 스님의 마음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은 확신이 피어났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스님은 단출하게 바랑 하나를 등에 메고 손에는 염주 하나만을 쥔 채 불사기금을 모으기 위한 탁발길에 나섰습니다. 동쪽으로 발걸음을 옮겨 하염없이 걷고 있던 그때 어디선가 짐승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는 차마 발걸음을 뗄 수 없게 만드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가 보니 커다란 소나무에 굵은 곱비가 칭칭 감긴 어미 소 한 마리가 마지막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 어린 송아지가 어미의 고통이 안타까운 듯 몸부림치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지체 없이 다가가 날카로운 돌로 곱비를 끊어 어미 소를 구해주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벗어난 어미 소는 고맙다는 듯 스님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송아지를 데리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스님은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여기고 다시 묵묵히 자신의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 후로 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스님의 집시는 닳고 달아 수없이 바뀌었고 스님의 원력에 감동한 도반 스님 3분이 더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4명의 스님들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탁발과 권선을 하였고 마침내 대웅전을 다시 지을 수 있을 만큼의 시주금이 모였습니다. 갑사 경내에는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목수들의 망치 소리와 톱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고 잿더미 위로 법당의 뼈대가 서서히 그 이용을 드러냈습니다. 스님들은 뿌듯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또다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얼추 뼈대를 갖추었지만 지붕에 올릴 석가래와 기와를 살 돈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불사를 중단하고 다시 기약 없는 탁발길에 나설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또다시 법당 한가운데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부디 이 불사가 원만히 회양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된 간절한 기도. 그러기를 사흘째 되던 날밤 스님의 꿈에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커다란 소 한 마리가 절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인부들이 막아섰지만 소는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스님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님, 상심치 마시옵소서. 오래전 스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기 위해 제가 왔습니다. 법당을 짓는 일은 제가 돕겠습니다. 말을 마친 소는 천천히 몸을 돌려 절 밖으로 나갔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한 꿈에 잠에서 깬 주지 스님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7년 전 길 위에서 구해주었던 어미소와 송아지의 모습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바로 그 소로구나. 꿈에서나마 찾아와 주다니 그 마음만으로도 참으로 고맙구나. 그런데 다음날 아침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간밤에 꿈에 보았던 바로 그 소가 법당 마당에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는 주지 스님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이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그 소는 등에 석가래를 가득 싣고 나타났습니다. 또 사흘이 지나자 이번에는 기와를 가득 싣고 왔습니다. 소의 기적과도 같은 도움으로 대웅전 불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법당의 마룻바닥을 까는 마지막 작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님들은 향기가 좋고 좀이 슬지 않는 향나무로 마루를 깔고 싶었지만 향나무는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설령 구한다 해도 머나먼 백두산이나 울릉도에서 이곳 계룡산까지 옮겨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스님들이 다시 한번 깊은 시름에 잠겨 있을 때 바로 그 소가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스님들의 마음을 다 읽고 있다는 듯 말없이 길을 떠나 얼마 후 그 무거운 향나무들을 등에 지고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무쇠와도 같은 소였습니다. 소는 지친 기색도 없이 수차례에 걸쳐 먼 길을 오가며 향나무를 실어 날랐습니다. 하지만 그 무쇠 같던 소도 점차 지쳐갔는지 어느새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소는 마지막 향나무 한 조각까지 모두 옮기고 나서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마침내 향나무 마루까지 모두 깔리고 법당 안에는 은은한 향이 가득 찼습니다. 대웅전 낙성식이 열리던 날 아침, 스님들은 그동안의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쓰러져 있는 소에게 다가갔습니다. 주지 스님이 소의 머리를 쓰다듬자 소는 힘겹게 큰 눈을 깜빡이며 스님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었습니다. 마치 스님들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 그리고 이제 자신의 할 일을 다 마쳤다는 듯 고요한 눈빛으로 화답하는 듯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스님들은 소의 장엄한 희생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소의 넋을 위로하며 양지 바른 곳에 정성껏 묻어주고 극락왕생을 빌어주었습니다. 이 소는 분명 우리 절과 전생부터 깊은 인연이 있었을 게야. 관세음 보살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소의 몸을 빌려 은혜를 갚게 하신 것이 틀림없어. 후세에까지 이 소의 거룩한 공덕을 기려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이 소를 위해 탑이라도 하나 세워주세. 그리하여 스님들은 절 입구에 소의 공덕을 기리는 3층 석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탑신에 공이 있는 소의 탑이라는 의미로 공우탑이라는 이름을 새겼습니다. 갑사에 얽힌 이 소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무심코 베푼 작은 친절과 자비가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인과의 도리를 보여줍니다. 또한 모든 생명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진실한 마음으로 올리는 간절한 기도는 시공을 초월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계룡산 갑사를 찾을 기회가 생긴다면 경내 한쪽에 자리한 이 공우탑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천년의 세월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 신비롭고도 아름다운 보은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일상에도 작은 자비가 피워내는 기적의 순간들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이야기, 그 속에 깃든 지혜를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맺는 무수한 인연들, 그 인연의 끈은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으로 작용하여 우리의 삶을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신비로운 인연의 힘, 그리고 작은 자비가 불러온 거대한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충청남도 공주, 영험한 기운이 서려 있다고 알려진 계룡산입니다. 그 깊은 산자락에 천년의 세월을 묵묵히 지켜온 고찰, 갑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라시대 아도아상께서 창건한 이 유서 깊은 사찰은 울창한 노송들이 호위하듯 늘어선 오솔길부터 찾는 이의 마음을 경건하게 만들곤 합니다.
사계절 내내 저마다의 빛깔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이곳에도 우리 역사에 새겨진 깊은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때는